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예,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과 이웃과 이 지경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도, 성령 강림주일 주일이라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읽으셨지만은 사도행전 10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 시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성령의 삶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 다른 민족에게도 주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됩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요, 이 오늘 10장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서 우리 한국이라는 이 나라도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된 것이죠.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하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배경이 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장교이죠. 나름대로 로마의 장교가 되면은 평탄한 인생 아닙니까?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 지역에 파송을 나가게 됩니다. 파송 나가서 평범하게 살려고 했었는데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율법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다짐하면서 율법에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한 것이에요. 기도하며 또 구제하고 선행하며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배자의 삶보다는 지금 어쨌든 그들이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따라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고넬료가 나름대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천사가 베드로를 만나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를 만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고넬료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동행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확신하시고 아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이 역사는요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고넬료가 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했는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교회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닥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때로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때로는 그 모든 방향성을 갖다가 갈급하게 궁금해할 때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고 하시고 늘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자가 되길 주님이 소망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도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얘기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고넬료의 모습은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항상 기도한다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물어보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새벽 기도에, 제가 새벽 기도를 늘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늘 보이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려놓고 딴 민족 선택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시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새벽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소망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한 가지가 그리고 또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진행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새벽 기도회가 활성화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직분자, 이번에 임직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준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임직자들이 마음 같아서는요, 우리 임직자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직분자들도 이 임직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직분자 세우는데 정말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 임직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 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마음을 모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의 교회도요, 점점 기도하는 숫자가 늘 지금 줄어들고 제가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를 봐도요, 이게 느껴져요. 뭔가 기도를 좀 사모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어나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안 드리는 분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새벽 기도회 아닙니까? 새벽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면요, 되게 부담 가요. 그러니까 부담 가면은요, 부담 가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왜 여러분들 핍박을 받았습니까? 당시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했더니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에요.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해가지고는요, 선지자를 죽이는 단계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유지되고 주의 복음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강단에서 기도의 소리를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하고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구제해야 되고 선행을 갖다가 하라고 끊임없이 선포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따라오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고넬료에게 나타나는 겸손한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면 26절까지 읽을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전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고넬료는 이 천사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만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정말 만나길 소망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기다리던 베드로, 지금으로 따지면 뭐 목사가 될 수도 있겠지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죠. 유대인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발밑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리더자를 존중해주고 섬기는 이 겸손한 이 고넬료의 모습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제가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이면서 정말 이렇게 이 목사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보면은요,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왜냐하면은 옛날 같지 않게 목사님들이 존중받는 것이 많이 떨어졌어요. 1970년대에 보면은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면 목사가 이 상위권에 거의 1등에 있을 정도로 인정받았던 이 목사의 모습은 점점 떨어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위권 안에도 못 들 정도로 목사가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일부 목사님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여러분들의 목사들을 봤을 때 존중하기보다는 평가하는 쪽으로 흘러간 이 현실이 때로는 가슴이 메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나쁠까요? 제가 한 주간 중국 정탐을 다니면서 이 중국에 이제 선교, 우리 고종옥 선교사님이라니 거기 소속돼 있어가지고 지난 1월 달엔 가지 못해서 이번에 꼭 가야 되겠다고 자꾸 부탁이 와서 이번에 같이 동참하게 됐어요. 가서 이 목사님들하고 한 주간 동안 같이 사역을 이렇게 만나고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좋구나,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복회 목사님들도 만나보면요, 참 좋으셔요. 여러분들, 일부 매스컴에서 늘어나는 좀 부족한 목사님들의 모습이 있지만은요, 좋은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한 주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 들어가면서 참, 목사님 나도 저런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저런 거 참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목사가 존중받기 위해서 애쓰는 목사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존중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섬겨줬을 때 그 권위가, 섬겨주는 그 관심이 그 사람의 권위를 만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거가 있을 때, 투표할 때 보면요,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꼭 투표하세요. 아멘.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요, 투표율에 따라서요, 정치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만약에 투표율이 뭐 30-40%에서 자신이 당선이 되면은요, 별로 자기에 대해서 뭐 관심도 없는데 뭐 내가 그러니까 뇌물도 받고 못된 짓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지지해 주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분이 더 자신이 더 조심하고 더 신경 쓰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셀 리더도 있고요, 회장도 있고요. 모든 리더자들을 여러분들이 존중해 줬을 때 존중한 만큼 지도자도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 베드로의 모습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무릎 발밑에 엎드려서 절하는 고넬료에게 일으켜 세우는, 일으켜 세우면서 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박창호 목사라는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목사이건 성도이건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겸손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고넬료의 겸손한 모습이 서로 간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한 속은 겸손한데 한 속은 권위를 나타낸다든지 얼마나 부정확합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사장이 되고 뭐 전무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밑사람 지배하고 눈치 보지만은 교회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교회 원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팔을 씻긴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또 저와 함께 같이 겸손함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한 모습을 내가 표현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요,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교회 섬겼을 때 임직식 하면서 교회가 너무나 힘든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목사님들이 임직식 하면서,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제일 힘든 임직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의 반 이상이, 임직받는 반 이상이 다른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장로교, 침례교 뭐 이런 교회에서 오셨던 분들이 여기서 임직받으니까는 이쪽 스타일 있고 저쪽 스타일 있고 이 스타일 있고 얼마나 다 생각들이 다른지 몰라요. 이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좀 이렇게 얘기하고 탁 하면요, 그걸 이해해 주셔요. 그걸 받아들여 주셔요.
그래서 더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된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속으로는 답답하시겠죠. 그런데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도 따라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늘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요,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상대방을 존중해 줬을 때 그 존중하는 마음이 상대방을 오히려 더 마음을 더 내려놓는 겸손함으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속에 이런 겸손함이 스며드는 그런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요, 소망을 가진 성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천사가 얘기한 대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소망 중에 기다렸더니 그분을 만나게 됐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른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길 소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소망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요, 늘 소망이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보실래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신 것은요, 소망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여러분들 고넬료와 같이 따랐던 사람이 본문의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의지했던 소망을 가졌던 이 고넬료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17절 초대교회 시작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같이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여러분들 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언한다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갖다가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의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 이 척박한 세대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가 지금 팽배해갖고 이기주의가 지금 만연되는 이 세대 가운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이 아이들이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저는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빛이 나타나고 무슨 환상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환상이라는 비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그 뜻을 소망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그들에게 역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젊은 시대의 틀을 만들어갈 때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만들어가는 성도 되시면 우리 청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저들이 지금 이제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세상 중심으로 가느냐, 말씀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비전을 갖느냐, 세상의 비전을 갖느냐, 이 차이에 이 세상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늙은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은 여러분 꿈을 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이미 나이가 들면은요 꿈이 없어집니다. 이제 다 나이가 들고 뭔가 기회를 다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내가 혹시 청년 때로 돌아갔으면, 우리 민재 때 같이 이렇게 돌아갔으면, 저 때 정말 막 얼마나 소망하니까, 우리 영인이 때로 돌아갔으면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꿈도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꿈을 꿉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세가 80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의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꿈을 꾸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꿈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요. 더 이상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말씀 듣고 기회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잘 잡아가지고,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어느 순간에 마지막 순간은 와요 안 와요?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끝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꿈을 꾸고 그 멋진 꿈을 이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저도 이 목사로서 그 책임감을 느껴요. 어쨌든 은혜 가운데서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부족한데도 이 박창환 목사라는 사람을 목사로 섬겨주시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이 한마음이 되게 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지 못하는 낭비하는 시간이 될까봐 이 목사도 한편으로는 이 마음에 좀 졸이는 것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와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이뤘을 때 기왕이면 하나님의 상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너 뭐하다 왔냐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런 소리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나 이것도 했습니다, 나 이것도 했습니다, 나 이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내놓을 거 만드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지금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아멘 하고요 뭔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요 기회이고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때,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계실 때 참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예? 목사님 못했어요. 너무나 아쉽고 미련이 남아요.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오죽했으면 그러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저기 과천에 있는 과천교회 제가 전도 훈련 처음으로 축호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권사님이 나이가 80세였어요. 그 권상이 집행이 지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또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청년들 만나가지고 앉혀놓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기회를 놓쳤다고 뒤늦게 하나님 믿어가지고 내가 이제서야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청년 기회 놓치지 마. 기회 놓치지 마.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의미 없는 시간 만들지 마. 이런 얘기하는데 그 마음에 청년들이 마음 움직여가지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전도하고 나서 2명이나 결신을 받아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있는데도 전도왕이 되셔가지고 전도 사역자가 되고 움직이는 거 보고 그나마 그 권사님 지팡이 짚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정말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저에게 엄청난 큰 충격과 그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저는 그렇게 건강합니다. 아직까지 지팡이 짚지 않으니까 정말 애써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저도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 놓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다. 여러분들 지금 놓지 마세요. 여러 가지 갈등하고 의미 없는 시간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소중하게,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이 의미 없는 생각으로 시간을 다 뺏어갑니다.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자가 되길 더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네 번째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네 번째는 읽어주시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도에게, 여러분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러분들 이 말은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선택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할 때 내 죄를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든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이외의 회개를 통해서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 이거는요 상상하지 못할 큰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의 속죄함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고 왜 구제하고 내가 소유해서 그 열심히 벌었던 그 물질 가지고 왜 구제하면서 나누는 이 고넬료의 모습이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놓지 않는 성도 되길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은혜자,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회를 보더라도 정치를 봐도 그렇고 날이 갈수록 사악해지면 사악해지지 좋아지는 모습이 안 보여요.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정 파괴가 늘어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저는 요즘에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마음이 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한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을 많이 잃어가는지 이제는 교회가 좀 좋은 교회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회 풍토를 보면은요 좋은 교회 찾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예수비전교회만큼이라도 좀 좋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좀 사랑이 있고 서로 용서가 있고 혼유한 마음으로 서로 좀 품어주고 상대방이 좀 모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여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 되는 거. 이 검암 지역이 예수비전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다. 이 교회 없으면 안 된다. 이 소리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교회 같이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십시오. 정말 좋은 성도 좀 되주십시오. 나도 좋은 목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함께 노력해서 세상이 이 교회를 향해서 피웃는 것을 보면서 왜 저럴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좋아지셔야 됩니다. 나도 좋은 목사 소리 듣고 싶어요. 저 목사 소리 듣고 정말 사랑이 많은 목사다. 옛날에는 좀 냉철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것도 끊임없이 저도 다스리는 거예요. 같이 노력해가지고 한번 좋다라는 소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성령의 삶 가운데 가장 마지막 말씀으로 또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희락이 있어서 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씩 한번 해봐요. 씩. 좀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한번 옆사람, 그냥 이럴 때 옆사람 좀 보라고 해야 돼. 씩 이빨 좀 보여주시고, 씩 한번 해봐요. 해봐요. 시작.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어려워, 이게. 시작. 씩. 좀 어려워요. 충분히 이해갑니다. 너무 남자분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우리 이게 이 유교 사상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원래부터. 그래도 애쓰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소 찌고요. 여러분들 기뻐합시다. 기뻐하시고 화평함을 이뤄서 서로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오래 참아가지고 좀 기다릴 줄 알고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자비가 있어가지고 좀 불쌍한 사람 보면요.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그냥 도와주세요. 이런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 선글라스 끼고 있으면 저거 가짜라고 소경도 아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불쌍한 마음 갖고 조금이라도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게 은혜죠. 양손이 있어가지고 선한 착한 사람 되세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까 고넬료도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우리 엄마 참 착한 엄마야. 우리 친구 정말 착하고 우리 집사님 정말 착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착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교회 일에 정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예수 비전교회 세우셨으니까 기왕이면 예수 비전교회 이제 세우셨으니까 교회 등록하셨으니까 교회 충성하세요. 그 다음에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자마 온유의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온유한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는 마음 가지고 화를 내지 않고 상대방이 따귀를 때렸습니까? 다른 뺨도 내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분을 풀어주라는 것이에요. 이야, 참 어떻게 이런 법이 있어요. 응?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요. 따귀를 맞아봤거든요.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싸웠죠.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또 한 번 그런 일을 전도하다가 당했어요. 근데 다른 뺨을 매밀 여유가 안 생겨요. 이게 딱 맞으니까 이성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도 할렐루야 하고서 내가 뒤에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한쪽 뺨 맞으니까 일단 열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빠더라도 할렐루야 하고 다른 뺨 여면서 마음이 나 때문에 속상하셨습니까? 한 번 더 때리셔가지고 마음 푸세요. 이럴 수 있는 마음을 성경에서 가지래요. 속옷 달라고는 겉옷까지 주래요. 오리 가려고 하면 심리까지 가래요. 아이고 어렵다. 아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안 때리네 따귀를. 누가 따귀를 좀 때려야지만 이 따귀 때림 맞을 일이 없어가지고 지금 그때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아유. 앞으로는 따귀 때리더라 내가 꼭 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도 때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온유한 마음 갖기라고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절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나쁜 습관 있으면 절제하고 고쳐가지고 선한 성품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우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릴까요?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